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 앞에 주께서 더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고 또 임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정말 맞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인생 앞에, 우리가 선택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내가 이 선택하는 게 정말 맞을까? 정말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 그 누구도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미 없다 생각하게 할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 앞에 후회하고 싶지 않고 잘 살고 싶기에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또한 오늘 1:1 양육을 다 마치신 분들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었기에 그 자리에 꾸준히 함께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지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왕이자 정말 전대후무한 앞으로도 없을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지혜의 왕으로 불려졌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이 지혜를 받기 이전에 그가 구했던 것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그를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솔로몬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요. 그런 후 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의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어쩌면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의 본문일 텐데요. 그런데 저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명의 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철하고 표현하니까 사실 남성분들한테는 좀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한 명의 부인을 저의 아내를 맞추기 위해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2명만 생겨도 사실 이 2명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 맞춰간다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명인데 특히 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명절 때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명의 장인어른 댁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처가 아니라 남편으로 바꿔본다면 또 다른 1000명의 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000명의 남편을 얻는다는 말은 또 함께 따라오는 1000명의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인데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솔로몬이 지혜서를 썼기 때문일까요? 이 지혜서, 잠언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혜서도 사실 솔로몬이 다 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의 격언들, 여러 가지의 지혜의 말들을 한데 묶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뿐만이 아니라 중동지방에 있었던 여러 지역에 있었던 지혜의 말들을 또 함께 넣은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아굴의 지혜,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솔로몬이 다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혜서, 전도서를 살펴보면은 이 전도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말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말기의 모습이 어땠죠? 그가 하나님께 딱히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이 천명의 철을 드리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말기가 그닥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데 그런 지혜자가 썼다. 하물며 이 전도서는 말기에 썼기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라고 불릴 만큼 그의 일생에 앞서서 있었던 책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못 얻고 라는 게 이 첫 때문일까요? 그러기에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장의 앞구절을 보면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렇기에 이 솔로몬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했다면 뺏기지도 않아야죠. 그것이 이유가 사라지는 것의 이유가 첫 때문이었다면 얻기 전에 있었던 전제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솔로몬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그의 지혜가 그의 안에 있는 것에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재판의 장면, 이것으로 우리가 조금 이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 다가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이 재판이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두 창기인 여인, 여기서 창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들이 이 왕에게 재판이 나왔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무슨 일 때문일까?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재판인 것이죠. 하물며 왕 앞에 나온 재판은 처음부터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판에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나온 것입니다. 또 승복하지 못했거나 또는 난제였기 때문에 이 왕 앞에 나와서 내려지는 판결, 이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이 왕이 이미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 그 이상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것을 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내리는 판결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내리는 판결은 이 공동체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또 다른 영향력 있는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이 내리는 판결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판이 오늘 이 두 창기인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두 여인은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한 여인이 먼저 출산을 하고요. 3일이 지난 이후에 다른 한 여인이 출산을 합니다. 이스라엘 법상 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누구도 이 여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여인들이 잘 쉴 수 있게끔 이 여인들만 두고 거룩하게 그들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그렇기에 이 집안에는 이 여인 둘과 아이 둘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그만 잠을 뒤척이다가 이 아이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이 아이가 숨을 못 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미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코 특별한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때론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불리하고는 있지만 아이가 뒤척이다가 스스로 숨을 마감하는 일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한 여인이 꾀를 냅니다. 아침이 일어나기 전, 저먹이기 전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데려온 아이는 같이 살던 여인이 낳은 아이죠. 자신의 아이는 죽고 그 여인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산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데리고 옵니다.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일이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사실 DNA라도 검사할 수 있겠죠. 누가 친모인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신생아기 때문에 아직 얼굴에 누구의 자녀인지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하물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기라는 직업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정식적으로 남편에 의해서 생겨난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아이 엄마를 닮을지 아빠를 닮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어떠한 것으로도 이 산 아이가 두 여인 중 한 명, 어떤 누군가의 아들인지를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솔로몬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런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어라. 조금은 잔인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산자의 어머니가 울며 불며 불타는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간구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산채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아이를 살아서 산 그대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 어떻죠? 아닙니다. 공평하게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게 하자. 그래서 아이를 갈라서 우리가 나눠 갖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인 솔로몬은 결단을 내립니다. 저가 어머니다. 저가라고 표현했던 그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어머니죠. 그런 이 재판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 재판이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지혜의 왕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재판일까? 여러분, 역사상 이런 재판이 없었을까요? 우리 눈앞에 그러한 일이 펼쳐진다면 반으로 갈라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아이를 줄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을까요? 거기에 의문이 가져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도 아닐 뿐더러 역사상 이것보다도 더 난해한 재판들이 있었을 텐데 과연 이 재판만으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전대후무한 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물며 오늘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였다? 라고만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친부가 학대하는 인생을 우리는 바라보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만일 그러한 어머니였다면 친모를 찾아주는 것이 만약에 지혜라고 생각해서 친모를 찾아주는 것에 결정을 둔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재판일까요? 솔로몬이 결정 내렸던 그 부모를 찾아주는 것 자체가 지혜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학대당하는 아이라면 친모를 할지라도 친부를 할지라도 그 아이를 구출해내는 게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솔로몬의 재판, 단지 판결과 이 결과만으로 우리가 그의 지혜를 정말 전대후무한 지혜다라고 생각할 만한 지혜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그 부모를 찾아주는 것에 결정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가장 먼저 그가 앞에 섰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맞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질 때 솔로몬이 무엇을 염두에 했을까요? 그 여인을 찾아주는 것이요? 그 어머니를 찾아주는 것이요? 그 아이를 단지 살리는 것만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서서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실 것인지, 그저 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판결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가 택한 지혜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들 수 있는, 그가 답할 수 있는 지혜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한 아이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위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생명을 소중히 할 수 있는 그 결단, 그것이 솔로몬이 내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어떠한 판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그 질문이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 판결의 기준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떠한 결정적인,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꼭 옳지 않을 것만 같은, 저게 맞을까라고 했던 선택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선택, 결코 우리는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혜를 도구처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면은 마치 정답을 내리던 어떤 상황 가운데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것만으로서 우리 삶 앞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 앞에 정말 이게 맞을까?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 앞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기에,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나 주어지기에 우리는 어떤 한 선택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기에, 또한 이 한 번의 선택이 정말 내가 의미 없이 선택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해서 내가 선택한 것을 옳게 하려고, 내가 선택한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억지적인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아야만 한다며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니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내가 틀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온 삶의 인생이 무가치해지거나 무의미해지거나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때로는 나의 선택 때문에 완악해지기도 합니다. 누구도 틀린 인생을 살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후회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미 있는 선택과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1:1 양육을 하는 모든 분들도, 또 받은 모든 분들도 동일한 삶 속에 그 질문을 내어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똑같은 질문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올 한 해 한 청년을 양육했습니다. 청년부에서 한 청년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1:1 양육을 맡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시작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육의 시간이 절대로 지식처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내가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지혜롭게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시작하며 잘 마쳤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란 이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일까요? 왜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치 있고 무의미하고 이게 정말 가치 없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바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 끝에서야 비로소 내가 선택했던 것들,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이 의미되어지고 가치 있어지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결국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국에 그것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결국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인생을 결정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의미가 물질로서도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서도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평가와 그 모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때로는 마치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으로 내 인생에 가치 있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의미 있게 산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이라는 게 사라지면 내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마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의미 없이 되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란 것이죠. 그렇기에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내 삶을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이 어쩌면 나의 우상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성경 안에서도 미련한 선택이 지혜롭다 평가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굴 앞에서 다윗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칩니다. 스스로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미련하다, 바보 같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게 죄도 없이 재판에 서서 부인하지 아니한 그 한 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우신 선택이셨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너무나 모호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조차도 때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선이다, 악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잃어버린 때에 성경은 그가 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면 이렇게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을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섭리대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그 뜻대로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시는 분의 그 다스리심을 알고 그 앞에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만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분명한 한 가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치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삶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이것을 다스리시는 그 한 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참된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다, 어리석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 줄 우리가 이미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난제 가운데에 정말 뜻을 알지 못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떠한 질문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과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하심에 그곳에 놓을 수 있는 기도와 선택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했던 모든 머리 위에,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또한 자리한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과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얻어지는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